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언제 오실까?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의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시간이 훌쩍 지남에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재림에 대한 조짐이 보였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던 자신들은 어느새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 있었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또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수신자들을 위하여서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라는 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 천년과 그 하루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에는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보게 되면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기엔 더디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재림이 더딘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또한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사실에 미혹되어서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재림을 늦춘 이유는 많은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림의 약속이 지체되는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주의 재림은 분명히 앞당겨지겠죠. 그러나 상당수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재림하시면 회개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지만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면 제외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치 도둑이 오듯이 그 때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때에는 하늘이 급박해 달려가는 듯 큰 소리로 사라지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모든 질서들이 사그리 무너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또한 새 질서가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은 베드로, 이제는 주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독자들을 권면하는데요.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확실한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재림의 날, 즉 하나님의 날이 가까우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 없고 흠 없는 공동체,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려는 악에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평강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은 그 적대자들이 편 논증에 동요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것을 강조하면서 힘써 지키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거룩함, 구별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임을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명하는데요. 15절에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는 앞서 9절의 내용에서 근거한 명령이죠. 재림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헤아리고 살라는 말입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 내용을 이 명령의 근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믿는 자들답게 그와 같이 이같이 내용을 너희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으니 그 내용이 주제가 어려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크다는 것이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그 지혜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절에서 본서의 전체에 대한 내용의 요약과 함께 두 가지 권면을 통하여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면 무엇입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 조롱하는 자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들의 또한 부도덕한 삶을 경고하면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일깨우며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게 당부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굳세지는 것이며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창조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에게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은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거룩함을 위하여서 달려나가서 성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거짓의 영에 미혹에 미혹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 굳건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면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재림에 관하여서 오해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교우를 위한 베드로의 권면의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된 정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평강의 믿음을 지키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구별됨이 있고 평강이 있음을 아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를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